36절에서부터 51절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누구나 다 아시는 그렇게 보이게끔 구름 타고 오시지만 그렇지만 언제 오시는지 그 때에 대해서는 오직 아버지만이 알고 계시고 아버지의 주권임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알아야 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알아서 유익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몰라야 유익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몰라서 더 유익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모르면 더 유익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그 때에 대한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유익되는 것이 뭐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단순한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분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살아있는 그런 지식. 이것은 알으면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들을 헛된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런 것들을 알려고 할 때는 오히려 그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몰라서 유익한 것이 있고 알아서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와 그 시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 이 지식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노아가 이제 방주에 들어가기까지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일상을 즐기면서 끝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이 없는 것 같은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임박한 갑작스러운
그런 심판을 당했다. 이렇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먹고 마시고 그냥 일상 속에서 그 일상을 그냥 보내면서 마치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는 그날 그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운명이 분명하게 갈린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을 받을 사람, 그 운명이 명확하게 이렇게 갈리고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어중간한 중간지대가 있어서 뭐 마치 연옥과 같이 그런 지대가 있어서 이렇게 중간지대가 있는 그런 것이 없고 명확하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렇게 구분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의 구분 기준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가에 달려있다. 똑같이 맷돌질을 하더라도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심판을 받고 똑같이 밭에 있어서 밭일을 하더라도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을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원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 직업은 무엇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직업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고 그 직업이 뭔가 남이 보기에 무술할 수 있는 직업이고 그러면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내가 나의 어떤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가 진짜 그렇게 존귀한 사람인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언제 올줄 아는 집주인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43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지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데에 인자가 오리라. 어떠한 태도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준비하면 도둑이 와서 훔쳐가는 것을 막을 수 있듯이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준비하는 삶은 또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선한 종의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들어서 준비하는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또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45절에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삶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같은 삶, 즉 충성하는 삶, 지혜 있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준비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충성하고 무엇을 위해서 지혜를 발휘해야 하냐면 바로 주인이 종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 때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 때를 따라 그들에게 복음을 막 먹여서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고 너희 지혜를 다하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준비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합니다. 동료들을 때리고 압박하고 힘으로 압제하고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에 충실한 삶을 그냥 사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삶의 주인이 원래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의 주인이 창조주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본능이 지키는 대로 충실하게 먹고 마시고 또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힘으로 동료들을 제압하고 그렇게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면서 마치 주인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게 양식을 주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면 그것은 준비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냥 충성되게 날마다의 삶이 그냥 충성되고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니까 그걸 그냥 하는 삶.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늘 충성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악한 종은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주인이 언제 오실지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는 것이죠. 주인이 이맘때쯤 오겠다. 그래서 시간이 이 정도니까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았어. 내가 아직은 내 살 날이 많어. 마치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그래서 마치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똑같습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라고 주인이 언제 올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이 외식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은 주인이 볼 때만 충성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볼 때만 충성되게 하고 안 볼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 라고 때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그런 악한 종의 어떤 심리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종이 받는 벌은 어떤 벌이냐면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우리는 몰라서 유익할 것이 있고 알아서 유익할 것이 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알아서 유익할 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지식입니다. 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하나님을 참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늘 경험하고 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굳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늘 주님과 살아있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얻는 그 지식으로 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항상 주님 앞에서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삶,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 그런 임마누엘의 그런 삶, 그런 삶이야말로 준비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목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 먹고 마시고 잠자고 그렇게 사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늘 감당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에 되어 있으시는 그런 참된 충성된 종이 되셔서 주님께 칭찬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지식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주님의 주권에 해당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얻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충성되고 지혜로운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삶이 몸에 뵐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